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우리들은 세상에서 직면하는 상황에 따라 자기의 신분에 맞게 태도를 갖추고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군인으로서 현재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평화의 시대와는 전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전쟁에 대한 경각심, 적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나의 동료와 국가를 향한 전우애와 애국심 등등 상황에 따라 마음가짐이 맞지 않는다면 한 무리가 되어 행동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으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인지 제대로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는 것인지 혹은 깨어 있는 척만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자신을 돌아보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깨어있는 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도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자신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존재인가 돌아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거저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존귀한 천국 백성의 지위를 쉽게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값어치가 없어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 얻지 못함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에 소중하게 생각하여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야 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위대한 사랑에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무언가를 더해 주시어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이루기를 구하며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므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깨어 있다면 아직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고 2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였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실지는 우리 자신도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이어서 3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것은 용모가 어떠하고 세상 윤리나 도덕에 흠집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 단 한순간도 자기 육신에 유익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으셨음이 바로 예수님의 깨끗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짓는다면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불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며 죄를 짓는 자는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적당히 살아가면서 스스로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는 커가면서 수없이 많은 언행을 부모나 윗사람에게 배워 행함으로 자라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걸어야 하는 시기에 한 걸음이라도 걸으면 그 부모는 아이가 아직 달리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낸 존재와 같이 대단하다 칭찬하며 기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양육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매우 작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이전에 즐겨하던 언행들을 하나씩 버리고 말씀대로 새 사람의 언행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걸음마하는 어린아이에게 뜀박질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부터 말씀대로 행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여 순종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인의 언행이 있으나 주님은 간과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을 바라보며 좌우를 바라보면서 미혹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다도 스스로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려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고자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신 사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단은 누구보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우를 둘러보면서 나와 남을 비교하여 미혹당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아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듣고 보고 배웠기에 깨어 있으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깨어 있으려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안녕과 평안, 부요와 권력을 얻는 일에는 스스로 너무나도 잘 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에 함께 깨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은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세상의 것을 탐내고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내실 자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기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깨어있는 자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